13장. 이런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하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는 각 사람의 삶에서 이루시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미리 경고하지만 그 목표는 즐겁고 누구나 좋아하며 아픔이 없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과 친해지려면 우선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분의 친밀한 임재하심은 거기에 따르는 고생에 피할 수 없다. 다윗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다. 다윗의 깨진 심령과 거기서 비롯된 삶을 다윗의 수많은 시에서 엿볼 수 있다. 깨진 심령은 희생적 삶이나 제사가 아니라 순종으로 얻을 수 있다. 때에 맞는 깨짐의 과정. 군마는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마구간에서 가장 세고 빠르고 재주가 많더라도 일단 깨지기 전에는 싸울 수 없기에 결국 그 말은 마구간에 남고 재주가 덜한 다른 말들이 전쟁터에 나간다. 깨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요 권위에 대한 복종과 상관이 있다. 말의 주인은 그 말을 타는 사람이다. 제대로 깨지고 훈련된 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 총알과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싸움터에서도 그 말은 꽁무니를 빼지 않는다. 적들이 칼과 도끼를 휘둘러도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 종탄이 날아들고 대포를 쏴도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주인이 누구든 한 마음으로 복종할 뿐이다. 절대로 자기를 지키거나 몸을 사리지 않는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 깨짐의 과정은 주님의 처방에 따라 사람마다 독특하다. 그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려는 섬김을 할 준비가 된 셈이다. 그때는 그분만 아신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 올라갈 때마다 다시 때에 맞는 깨짐의 과정을 시작하신다. 지난날 내가 겪은 과정들이 기억에 생생하다. 내가 다음 차원의 섬김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은 때가 정말 많았다. 실제로 준비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말이다. 나는 자신 있게 외쳤다. 저는 주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역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성숙한 신자들은 내가 깨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어느새 또다시 내 권리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까다로운 지도자에게도 우리가 깨지는 과정도 군마처럼 권위에 맞서 나타내는 반응과 상관이 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해 맞춤식으로 완벽한 과정을 짜시는데 그 과정에는 늘 일종의 권위가 개입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것을 우리 시대 말로 풀어보자. 사원이란 직원, 학생, 교인,
시민일 수 있다. 주인이란 고용주, 교사, 교회, 지도자, 정부 지도자일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선하고 관용하는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런 이들을 좋아했다. 그런 이들에게 복종하기는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명하신다. 여기서 까다롭다는 헬라어로 스콜리우스다. 대의어 헬라어 사전은 이 말을 비뚤어지다,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주제넘다로 풀이한다. 바인 사전은 포악하거나 불의한 주인과 관련하여 정의한다. 주님은 이런 지도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하시는가? 다른 번역을 몇 개 더 살펴보자. NCV 성경에는 선하고 친절한 이들뿐 아니라 부정직한 이들에게도 라고 한다. CEV 성경에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들에게만 아니라 가혹한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한다. NASB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이들에게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이들에게도 라고 한다. 절대 모른 채 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자. 사실 베드로의 말은 더 쉬워지기는커녕 갈수록 힘들어진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한다. 방금 읽은 내용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딸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올바로 반응할 때다. 아내와 우리 아들아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형 몫이 자기보다 많은 것을 보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 아이는 항변했다. 엄마, 불공평해요. 아내는 가만히 대답했다. 예, 인생이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아들은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는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아내가 아이에게 물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공평한 일이니? 아들은 알아들었다는 눈빛으로 입을 다물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신 예수님.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으로 설교할 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성경을 찾아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힘주어 말한다. 모두들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부르심이다. 우리는 늘 인생의 소명을 이야기한다. 그중 하나가 이것이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은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앞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했다. 그분은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난, 즉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대우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하신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과 다른 많은 이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다. 거기에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친히 모본으로 남겨주셨다. 지도자들의 가혹한 대우를 견뎌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 사고와 어긋나는 개념이다. 논리상 모순으로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대우를 통해 세 가지 방식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빚으신다. 첫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여지를 남겨둔다. 둘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길러준다. 셋째, 그런 대우 밑에서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복종을 말하기 전에 이런 서두를 달았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변호든 징계든 심지어 복수라 해도 이에 합당한 반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한다. 자기 힘으로 복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권세가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언급한 그 상황으로 가보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법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냥 법정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최고 법정.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모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그들의 발언은 비중이 컸다. 그러나 그 말에는 한 가닥도 진실이 없었다. 완벽한 거짓말로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이었다. 법정에 선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피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옥에 갇히거나 추방당하거나 처형되었다. 항소할 더 높은 법원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껏 고소당한 사람이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것, 그리고 가장 혹독한 벌인 십자가형을 바란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사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 총독 빌라도는 의연한 예수님의 행동이 그저 신기할 뿐이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아래 그리하여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남기 위해서였다. 베드로는 말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 변호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손 아래 숨을 수 있다. 그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반면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심판 아래 놓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권위에 맞서 자기 변호를 하던 상황이 떠오른다. 하나님은 나중에 내게 짤막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내 곁에 뒷짐지고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이었다. 그분은 내게 필요한 도움을 베푸실 수 없었다. 그러다 내가 자기 변호를 멈추자 나를 위해 나서서 일하셨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분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기 변호를 거두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변호 아래 남으셨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을 심판자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영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이다. 비난에 반응하는 사이 영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이 당신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무죄를 입증하려다 결국은 고소하는 이의 처분에 운명을 맡기게 되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타이르신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비유에 따르면 고소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당신에게 맞서는 감정이 클수록 상대의 자비는 작아질 것이다.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상대는 자기가 받을 것을 마지막 한 푼까지 정확히 챙겨갈 것이다. 그 선생님은 맨날 나만 혼내요. 첫째 아이 에디슨이 3학년 때 일이다. 하루는 에디슨이 저녁을 먹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아이는 자기가 어느 선생님에게 소위 찍혔다고 생각했다. 에디슨은 그 선생님이 자기를 싫어하며 아이들이 떠들거나 장난을 쳤다 하면 무조건 자기만 혼낸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드디어 선생님은 에디슨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남을 가정통 신문을 보냈다. 예민한 아이인 에디슨은 자기 기록이 나쁘게 남는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좌절과 두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아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투덜대며 말했다. 그 선생님은 맨날 나만 혼내요. 여러 명이 같이 했어도 다 내 잘못이래요. 어떤 때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혼나요. 오늘도 내 옆에 앉은 애들 둘이 웃고 낄낄대고 있었고 나는 조용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나를 보면서 나한테 고함을 질렀어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 입술이 떨렸다. 9살 난 아이에게 그것은 절망의 위기였다. 지금껏 다른 선생님들은 에디슨의 품행이 좋다고들 하셨기에 우리 부부는 이 일이 일시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내가 아이를 달래는 동안 물었다. 오늘 선생님이 너를 혼내실 때 너는 뭐라고 말했니? 떠든 건 내가 아니라 저 두 애들이라고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혼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너는 권위 앞에서 너를 정당화하고 있거든. 내가 너를 변호하면 하나님은 너를 변호해 주지 않으신단다. 그러면서 앞에서 소개한 성경 구절을 에디슨에게 말해 주었다. 그리고 아이가 이해하도록 12장에서 말한 부서장과 관련해 겪은 다음 시련을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나를 해치려고 작정한 상관. 그 부서장의 아들이 청소년부에 있었다. 그쯤 나는 거룩함, 기도,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었다. 어느 날 부서장의 아들이 울면서 내 아내를 찾아와 집에서 온갖 경건치 못한 행동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이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제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를 대적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몇 달 후 아이들 4명이 찾아와 내가 곧 해임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서운해했다. 아마도 부서장의 아들이 전했을 것이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서장을 찾아갔다. 부서장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담임 목사 탓으로 돌렸다. 나를 내보내는 것이 담임 목사의 뜻이라고 했다. 몇 주가 지났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교회에 남아있을지 떠날지 모르는 상태라서 우리 집에는 긴장이 가시지 않았다. 우리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돈도 없었고 갈 데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쓸 마음은 없었다. 우리를 그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믿었기에 아무 대안 없이 잠자코 있었다. 아내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내게 길을 찾아보라고 했다. 여보, 다들 당신이 곧 해임될 거래요. 아내 말이 맞았고 담임 목사는 결국 나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청소년부에 중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광고했다. 나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 날 담임 목사와 그 부서장을 한자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자기 변호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튿날 담임 목사 사무실에 들어가니 담임 목사 혼자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비비오 목사님을 내가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키셨다. 담임 목사는 이어 이렇게 물었다. 부소장은 왜 목사님을 해임하고 싶어 했을까요? 나는 모른다고 했다. 담임 목사는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당부했고 나는 노력하기노라 대답했다. 우연찮게도 그 만남 직후 그 부서장이 내린 결정과 관련 있는 문서가 내 손에 들어왔다. 거기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동기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것을 담임 목사에게 가지고 가서 담임 목사 모르게 일어난 일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이 어찌나 불편하던지 그 감정을 떨쳐보려 45분 동안이나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부정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는 이 교회 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상을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도를 한층 정당화했다. 제가 보고할 내용은 전부 사실이며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막지 않으면 그 사람의 타락한 행동이 교회 전체에 스며들 것입니다. 한참을 그러다 마침내 풀이 죽은 내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나왔다. 하나님은 제가 진상을 폭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흘러들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 증거물을 폐기해버렸다. 나중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나는 그때 내가 정말 원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고 복수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기적인 동기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쇠뇌했을 뿐이다. 정보는 정확했지만 동기는 불순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내가 업무 시간 전에 교회들에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차가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라고 하셨다. 나는 즉시 반대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한테 와야지요. 모든 문제를 일으킨 쪽은 저 사람입니다. 기도를 계속했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20분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은 다시 나를 떠미셨다. 즉시 그에게 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라 하셨다. 먼저 잠시 들르겠노라 전화부터 하고 나서 그 사람 사무실로 갔다. 이후 내 입에서 나온 말과 말투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 않았다면 터져나왔을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매사에 그를 판단했고 그에게 비판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마음이 누그러졌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부터 그는 나를 공격하는 일을 멈췄다. 6달 뒤 내가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이 한 모든 잘못을 알았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심했고 그 사람은 곧바로 해임되었다. 심판은 왔으나 내 손을 통해 오지는 않았다. 그 사람은 내게 하려던 일을 자기가 당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일에 나는 기쁘지 않았다. 그 사람과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미 그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후로도 나는 그 교회에 11년이나 더 있었고 여러 차례 사역자로 청빙도 받았다. 부서장이 내 이름에 입힌 수치는 사라지고 영예로 바뀌었다. 돌아보면 그 힘겨운 시기에 나는 성장했음을 깨닫는다. 나중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수많은 거짓 보고를 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셨다. 자기 변호를 기꺼이 포기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크게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르는 자녀들을 높이신다. 에디슨의 선택. 성경 구절과 이 사건을 에디슨에게 들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택하기 나름이야. 계속 자신을 변호하며 선생님의 심판 밑에 머물 수도 있고 지금껏 내가 선생님의 비난에 경건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어. 둘째 방안을 선택하겠다면 선생님한테 가서 겸손하게 그간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반항한 것을 사과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야. 그럼 잘못도 없이 혼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변호하시게 해보렴. 내가 널 변호하려던 게 잘 통했니?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변호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날 아이는 선생님한테 가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아이는 선생님이 지적하실 때 따지고 든 자신의 행동에 용서를 구했고 선생님은 아이를 용서했다. 그리고 다음 주 에디슨은 자기 반에서 금주의 학생으로 뽑혔다. 그 후 아이에게는 다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학년을 마칠 때 선생님은 에디슨에게 올해의 학생상을 주었다. 9살 난 아이가 위기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 언약을 향한 순조로운 항해. 에디슨은 이새의 아들 다윗과 같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시다. 우리가 권위 있는 이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그분 손에 맡기면 언제나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사울이라는 부당하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한 지도자 밑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사람이 만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인 사무엘은 다음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다윗은 감격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사무엘은 지금의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장차 나도 왕이 된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악신에게 시달렸는데 누군가 수금을 타줄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 앞에 앉아 섬길 청년을 물색하기 시작한다. 이때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천거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왕궁에 와 자신의 시중을 들어달라고 한다. 다윗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을 벌써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왕궁으로 들이시다니. 세월이 흘러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한다.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본다. 심지어 그런 조롱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음을 알았다. 이 거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자기 딸을 주겠다 약속한 사실도 들었다. 마침내 다윗은 왕에게 나아가 싸움을 허락해달라 청한다. 그리고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딸을 얻었다. 이렇게 사울의 은총을 입고 왕의 사위로 내정되었다.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영원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이후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형통했다. 왕은 다윗을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게 했다. 만사가 순조로웠고 다윗은 가슴이 뛰었다. 왕궁에 살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고 왕의 딸과 혼인했고 왕의 맏아들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다. 백성의 칭송도 얻었다. 예언의 성씨를 향해 가는 항해는 아주 순조로웠다. 사울은 모든 신하들보다 더욱 다윗을 총애하여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어느 날 커다란 영광으로 왕위에 앉힐 것은 자명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뻐했다. 불리하게 돌변한 상황.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울과 다윗이 싸움터에서 나란히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나와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심히 노했고 그날부터 다윗을 혐오했다.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더구나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더 미워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음을 알았던 것이다.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딱히 갈 데가 없었던 다윗은 광야로 들어간다. 다윗은 생각한다. 어떻게 된 걸까? 순조롭게만 보이던 예언 성취가 모두 물거품이 되다니. 스승이자 지도자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이제 난 어쩌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데 나한테 무슨 가망이 있을까? 그는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걸까?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정예의 부대 3,000명을 데리고 광야와 동굴을 샅샅이 뒤지며 다윗을 쫓아다닌다. 목표는 하나, 다윗을 죽이는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약속은 이제 허울 좋은 이름일 뿐이다. 다윗은 이제는 왕궁에 살지도 않고 왕의 상에서 먹지도 않는다. 축축한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동물들이 먹다 남긴 것을 먹었다. 왕 옆에서 나란히 말을 타던 시절은 끝나고 한때 자기와 함께 싸우던 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따뜻한 잠자리도 없고 시종들 신하들도 없고 왕실의 찬사도 없다. 신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윗 위에 두신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은 분명 분노와 실망과 환멸 등 복잡한 감정들과 싸웠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으시는가?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하신 건가?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은 왜 저런 포악한 사람이 그분의 언약으로 세운 백성을 이끌게 놔두시는가? 물불 안 가리고 이 젊은이를 죽이기로 작심한 사울은 점점 광기를 더해갔다. 높 성읍 제사장들은 다윗을 재워주었고 먹을 것에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다는 것은 전혀 몰랐고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높 제사장들은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은 뒤 다윗을 그의 길로 보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결국 사울은 여호와의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남녀와 아이들과 갓난아기와 짐승을 가리지 않고 높 성읍 전체를 칼로 저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아말렉 사람들한테 행해야 하는 심판을 무죄한 사람들에게 행했다. 이제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 사울은 살인자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한때라도 그분의 신을 머물게 하실 수 있었는가? 사울은 백성이 택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나님이 잔인한 인간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한다. 백성이 왕을 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셨다. 그러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는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추적해 나섰다. 가던 중 그들은 마침 다윗이 숨은 동굴에서 잠시 쉬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본 후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촉구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가만히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 그 후 다윗은 그 일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성경은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밝힌다. 다윗은 자기를 그토록 고생시킨 지도자에게 여전히 좋은 마음을 품었다. 분노와 두려움, 좌절이 덮쳐왔을 테지만 다윗은 끝내 그런 생각들을 굴복시켰다. 다윗은 베어낸 왕의 옷자락을 사용해 자기 무죄를 입증하기로 했다. 멀리서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한 뒤 사울에게 외쳤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악한 반역자로 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살폈을 것이다.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왕의 마음이 어째서 그처럼 급속도로 내게서 돌아섰을까?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다윗은 사울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보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편견을 심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다. 입증만 하면 사울이 예전의 은총을 되찾아 자신을 다시 후히 대할 것이며 그리하여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나 지도자에게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마음이 불순했나? 하는 괴로운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끊임없이 자기 무죄를 입증하려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충성심과 진의를 보일 수만 있다면 상대가 나를 다시 받아주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애쓸수록 거부당하는 느낌만 커질 뿐이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자 사울은 다윗의 선함을 인정했고 곧 그곳에서 떠났다. 그 일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왕이 나를 곧 복권시킬 테지. 이제는 예언이 성취되겠지. 왕이 내 마음을 분명하게 보았으니 이제는 나를 후히 대할 거야. 이제 왕은 다시 전처럼 선하고 온유한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나 이것은 현실과 아주 거리가 먼 생각이었다. 다윗을 위협한 부당한 권위. 얼마 안 되어 사람들은 다윗이 하길라sad에 있음을 사울에게 보고한다. 사울은 3,000병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찾아 나선다. 사울의 집요한 맹추격에 다윗은 필시 눈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다윗은 그제야 이것이 오해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즉 사울이 아무 근거 없이 다윗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울은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다윗을 쫓아다녔다. 다윗은 여태껏 자기가 바라던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상대하는 사울은 악한 왕이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단 말인가? 다윗은 요압의 동생 청년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에 몰래 들어간다. 하나님은 사울과 병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두 사람은 사울이 자는 곳에 이르렀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간청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보기에 다윗이 사울을 치라고 허락할 이유는 많았다. 첫째, 사울은 무죄한 제사장 85명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그런 광인이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요즘도 특히 교회 지도자들 향해 같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다. 지도자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에서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시기다. 예언도 이루지 못한 채 이러다 결국 죽는 셈인가? 나는 환멸에 빠진 교회 일꾼들에게 이런 논리를 수없이 들었다. 셋째, 사울은 3,000병사와 함께 다윗 일행을 죽이려 나왔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다. 분명 이것은 정당방위다. 아비새는 어떤 법정이라도 자기들의 행동을 지지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굳이 이런 논리를 내세울 필요도 없다. 누구나 더 생각할 필요 없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다. 넷째,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읍까지 갈 수 있게 한 분은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그런 악한 지도자를 없애도록 말이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예언의 성취를 확보할 때였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의 재직이나 일꾼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가.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을 몰아낼 수 있다. 모든 이유가 그럴듯하다. 모두 일리가 있으며 충직한 신하가 부추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반역할 뜻이 있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그런 논리에 따라 사울을 치라고 명했을 것이고 그것이 철저히 정당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을 들어보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요즘 말로 하면 이쯤 될 것이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자기 지도자를 대적하고도 죄 없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울은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을 생각이 없었다.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원수를 갚았다면 더 쉬웠을 것이다. 다윗에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든 그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참목자 없는 양의 신세임을 알았다. 악인 한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백성을 강탈하고 있었다. 자기 변호에 나서지 않기도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백성을 미친 왕에게서 구하지 않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것이다. 다윗은 사울이 지금 오직 자기를 죽이는 일에 몰두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결단했다. 다윗의 순수한 마음은 처음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다. 사울은 자신이 리더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다윗이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시켜 그분의 종 사울을 심판하셨는가? 답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세상의 제도를 사용하여 교회의 리더들을 심판하곤 하신다.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애통해했다. 사실 다윗을 찾아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 다윗은 그 사람을 처형했다.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들려주면 다윗의 환심을 살 줄 알았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을 처형한 후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이어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사랑의 노래를 지어주며 사울과 그 아들들을 기념하여 부르게 했다. 다윗은 적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성에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죽은 자리에 비가 내리지 않고 수확이 없으리라고 선포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위해 울라고 했다. 자기 지도자를 공경하지 않고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마음은 정녕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울이 죽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했을 것이다.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들에게 땅과 식량을 주었고 그중 후손 한 명은 왕의 식탁에 앉게 했다. 이것이 자기 지도자가 심판받은 것을 고소해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거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면 기뻐한다. 그것을 자업자득이라 생각한다. 대개는 험담이나 상처의 말을 하여 지도자를 더 깊은 심판에 몰아넣는 일을 거둔다. 그들에게는 다윗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없다. 복 받을 자리. 우리가 권위의 손에 부당 대우를 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뜻이 있어서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복받을 자로 빚으신다. 베드로는 계속 권고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복이란 현실적인 것들로 나타날 때도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복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하나님 나라의 진보, 영원한 상급 등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찾아온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전혀 해를 입을 수 없다. 베드로는 그 점을 분명히 하려고 되묻는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문맥상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본을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 관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과 비슷한 고난을 당할 때를 대비해 자신을 무장하라고 가르친다. 이 서신의 문맥에서 비슷한 고난이란 바로 권위 있는 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무장 없이 싸우러 가는 군인을 상상할 수 있는가? 총도 총알도 칼도 아무 무기도 없는 군인은 군인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를 대비한 무장은 전혀 하지 않은 신자가 많다. 그러다
비난당하는 처지에 놓이면 너무 놀라 충격과 당황에서 좀채 헤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그렇게 권위의 원리로 행동하지 않고 인간의 논리로 반응한다. 무정한 사람의 예를 하나 더 소개할까 한다. 비행기 조종사 훈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 비행 시뮬레이터 조작이다. 시뮬레이터 안에서 조종사는 실제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거의 모두 만난다. 조종사는 안전한 시뮬레이터 안에서 모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반응 기술을 다듬는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무장하는 것이다. 덕분에 실제 비행하는 중에 비상 상황이 일어나도 조종사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익히 받아온 고강도 훈련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처한다. 승객들은 겁에 질려 충격과 광란에 휩싸이더라도 조종사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철저히 상황을 제어한다. 안타깝게 추락한 비행기의 블랙박스 녹음 테이프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조종사의 침착성에 놀란다. 비행기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까지도 조종사의 목소리에는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장된 사람들이다. 이 책도 비행훈련 매뉴얼 역할을 할 수 있다.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권위와 관련하여 삶에서 만날 역경에 대비해 무장하고 준비하게 해줄 것이다. 제대로 반응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른 이들은 죄를 그쳤다고 말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다시 말해 권위 있는 이가 행하는 부당한 대우를 제대로 당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다. 바울은 역설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약속하신다. 고난이 클수록 큰 권위를 맡기신다. 다시 말하거니와 부당한 권위를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복받을 자리에 두셨음을 알아야 한다. 바르게 반응해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분노와 원한을 품을 것인가? 선택은 당신 몫이다. 승자의 길을 택하라. 그것이 생명이다.